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자기에게 이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면서 율법대로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그 주위에 한 3억, 2, 3억의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막 가서 공격하죠. 미사일 쏘고. 실제로 6.1 전쟁 같은 때는 이 공대공 미사일을 쏘면 비행기가 한 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대씩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의 주권을 뺏어간 그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물질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자기 나라를 회복시킬 이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팔자가 펴질 줄 알고 또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이 국가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과 동일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물질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를 부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마음을 교체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추앙을 받는 성인들일지라도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진단되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 있는 불쌍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자아와 자기 뜻과 자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 악으로 타락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청결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려고 그 거룩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없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인들이 그 생활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식들 대학 좋은 데 가고 결혼 잘하고 또 직장 좋은 데 가면 그거 나팔 불고 다니며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은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에 정말 나그네로 살면서 이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예수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취해서 얻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기쁨 때문에 노숙자로 있으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냐면 자기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까마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화평이 뭡니까? 구약의 단어는 샬롬입니다. 신약의 단어는 에이레나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들이요, 돈 더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불안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면 정상을 하면 지키느라고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 평강, 샬롬, 이것은 환경이 어떻게 자기를 완전히 다 둘러싼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보세요. 평강이 있는가 보세요. 이거는 인간들이 수련해서 돌을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67년, 8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직전에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흩어져서 천국 가는 천로역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하심을 따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왜 구별하는데 왜 그러냐? 순종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 아까 화평이라는 그 단어하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더욱만을 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마음, 옛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예수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진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날을 상사병 걸릴 정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이 세상은 돈도 썩습니다. 은금도 베드로전서 1장 하반절에 가면 후반에 가면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썩는 겁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후사가 되어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구속의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십자가와 이 하늘의 생명은 우리 육체가 떠날 때까지 공존하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과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까지 완전히 공존하는 겁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다하여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 다한다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나눠져 있는 마음, 세상 사랑, 나 사랑, 마음이 나눠진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성취하면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기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교회 빨리 가야지. 정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 믿음의 교제를 해야지.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앞에 나오네요. 세상 살면서 시간 있을 때 세상을 구경하고 좋은 거 구경하고 돈 있으면 어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걸려도 그거 불평하지 않고 운전하며 가가지고 어떤 분은 해외여행 가는데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호텔비 주면서 3박 4일, 4박 5일 다녀오려면 한 달 월급 나갈 텐데 그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옥에 있어도 나그네로 살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383장 이정 한 장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잡고 4시간, 5시간 통화한 후에 아구가 아파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두 분하고 통화하고 나서 탈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육체는 후패하고 탈진했지만 이 안에 이 기쁨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에게 솟아나느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물리적인 세계, 이 국가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건 종교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는 분들은 육에 속한 자들, 종교인입니다.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정말로 요즘은 진짜 목사가 하나님이 되라고 저한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등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일주일마다 그 떡상을 갈고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등대에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는 이 물개 가족, 염소 가족 이런 것으로 완전히 사방을 막아놔가지고 깜깜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메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면 성수에 늘 그 메노라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8개월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막 싸우죠. 이란하고. 이란, 터키,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붙게 돼 있어요. 그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등대에다 불이 켜지지 않으면 거기에 떡상을 진설병 그걸 갈 수도 없고, 분향단에다, 분향하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0장에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온 조개 같은 거 갈고, 시골에 가면 송진 같은 게 있는데 그 나무의 그 진액을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그런 것이 나무 진액을 짜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잘 정제해서 향 피우는 거거든요. 기도도 건성건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1년에 제사장의 대표가 지성소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대제사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이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줄 거라고 그랬어요.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성소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소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짐승 가죽을 뚫고 성소에 피운 그 향이 지성소를 덮을 때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한테 말해줄 건데 네 백성을 인도할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해줄 거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그 일하는 거거든요. 자기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단 물두멍 성수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겟세마네 기름 짜는 그런 기도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월리엄 퍼키스라는 영국의 청교도의 아버지라는 1600년대에 사는 사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청교도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고 존 오웬이라는 청교대 헌태자라는 이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은 영국의 황실을 이렇게 담당했던 분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이 성경 이 지식이 첨단에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베스포드의 댐장이 존 버년처럼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버린다고 했어요. 왕이 야 너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는데 저 천민이 댐장이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가냐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 존 오웬이라는 청교대 황태자 이분에게 영향을 미친 이 윌리엄 퍼키스라는 분이 목사의 소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욥기 33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1000명의 목회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할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는데 요즘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자기를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는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마음 나만 알고 내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기를 위해 안 삽니다. 화평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완전히 바닥까지 낮췄다고 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이 육체에 매여서 인간처럼 배고픔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는 어떻게 신이 그런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이신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문제보다도 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건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아니하면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를 안 버려요. 이 팔복의 이 가난한 심령, 또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이 있어요. 이 의에 줄이고 온가는 가난과 애통과 온유한 심령이 산 정상을 향해 가는 그런 라인이라면 산 정상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를 통과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먹는 문제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고 싶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길, 죄인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에 몰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기독교 고전 스터디셀러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이걸 머리로 알고 있을지라도 내 이의가 계속 튀어나오네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다 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혼자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자기하고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5장 11절 10절 11절을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준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뭐가 기뻐요? 저도 7달 동안인가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 만났는데 지금 1달 이상 밖에 나왔는데도 데미지가 굉장하더라고요. 혼자 그냥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그렇게 쇼크가 오는데 2000년 전에 황제만 주라고 고백해야 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라고 증거매다니 그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려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 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기반하는 그 기쁨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제 하냐면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몸부림치는 그 화평케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고 해요.
죄인과 의인이신 하나님 가운데 중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중매쟁이로 산다고 해요. 교회 다니라고 교회 끌고 오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지만 그거는 못 미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탈진해서 아구가 아플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정말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도 벌고 세상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까? 이 애통하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받아서 채워져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자라고 했어요. 오는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개인, 자기 일생을 완전히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온유. 그 사람에게 이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을. 예수라는 단어를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물리적인, 가정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아를 처리를 하고 나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새카만 사악한 이 문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들어가겠어요? 지금 전도할 때 예수님이 너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어. 네 문을 열어. 그럼 예수님이 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안 들어가십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전제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려 버린다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관, 육체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만 보는 겁니다.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여기 공고하다는 것이 텔라이오스인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쓴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상태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관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후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 엘랑코입니다. 빛으로 비춰준다는 겁니다. 심령에 그래야 자기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절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20절을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복음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아구가 아프고 탈진할 정도로 육체는 힘들지만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지금 다 밑으로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뭐 했나? 썩을 것, 더러운 것, 사라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썼나? 그건 세상에서 축혀주고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솔로몬이 고백하길 헛된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왜 세상에서 그렇게 우러러보며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도 죽는 순간에 무의미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완전히 다 비우고 온유한 자 중에 온유한 자로 오셔서 겸손한 자 중에 겸손한 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왜 안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11절로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 사람이 화평케 하면서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갈라져서 원수로 살고 있는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까? 자기의 뜻을 구합니까? 낙서 없습니다.
다 썩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나 죄인과 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겠다? 오해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흔적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시는 분은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얼마나 값싼 복음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늘에 내 좌우편에 앉는 거 그 아버지가 줄 거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거듭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듭나는 길에 가는 사람도요. 주여 주를 위해서 고난이 내게 오기를 삼아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기른 게 아닙니다. 순간에 끝납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건강하시는가 우리가 되었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리라. 화평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종인 천사보다도 더 못한 불완전한 정말로 이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사는 인생 가운데 죽으러 오십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영광이 탁 구릿빛처럼 쑥덩어리처럼 보일 만큼 이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돼요. 계속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 그 예수 안에 들어간 화평케 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일. 이 가슴 떨리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만을 위하여 내 배만 채우는 이 정말 교만한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